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20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있었습니다. 우리 계산년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맞는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학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 국민들에게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복이라는 말은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난 세월에 어떤 양적 물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7번째로 20대 50 클럽에 가입했대요. 20대 50이라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를 묶어서 20대 50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7번째로 그 나라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어저께도 보니까 그 최진실 남편이었던 조성민 죽었어, 또 자살을 또 하고. 그럼 왜 그런지 몰라요. 국민 간의 세대의 갈등, 이념의 갈등들이 더 이렇게 깊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국가별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한국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분이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나라들이 급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신장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이제는 물질로는 인간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주장을 이 이스톨리아는 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 행복의 맹점을 얘기해 줍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허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물량적인 행복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또 허약해지는 사회의 안전망, 그래서 개인의 그 어떤 시큐리티, 그리고 또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빈민계층의 심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 한반도가 아주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살인적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상학적인 문제로 미래에 아주 심각한 불안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 전문가들이 특별히 고속 성장 과정에서 상실된 이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다는 배려 의식이 사회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복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매일 새벽 기도의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시작도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축복한 피조물은 물고기와 새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공중의 피조물을 축복하셨고 6째 날에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뒤에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말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어떤 성경적인 복은요, 이거는 풍성함, 그리고 충만함,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풍요로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의 어떤 거룩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피조물이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육신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임재가 또한 아울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한 것처럼 성도들이 충만한 복을,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실 때 아주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다 풍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이 번영과 안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굿럭, 성공했다 그러지만 이게 성경에는 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모든 면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하고, 또 하나님과 보다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교제의 충만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경적인 복을 구하고, 또 우리가 복받기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복은 항상 나눠주는 복을 얘기해요. 나눠주는 복, 베푸는 복, 이것이 하나님 성도의 진정한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절정에 달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은요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복이 나로 인해 흘러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람과 교제하고 접촉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음을 믿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 보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안고 열방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 이 선교적인 떠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세상에 나눠주겠다고 단호히 떠나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임하도록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이 파멸에 빠진 세상, 이 어리석은 세상, 이 불쌍한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파산당하는 이 세상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죄로 창조의 은혜가 망가졌는데, 선교라는 것은 이 망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복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바로가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요셉에게 전수해주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 전달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좋아지려면 세상의 언어들이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세상이, 이건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가정은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의 직장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의 직장이에요. 좋은 교회는 축복의 언어를 많이 선포하고 흘러가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욕설과 비방과 그리고 이 잘못된 말들이 난무해요. 욕을 달고 다녀요.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초중고 학생들의 73%가 욕을 그렇게 사용해요. 33%는
욕을 상습적으로 사용한대요. 예.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대요. 미국 사람들도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예? 못 알아듣는 것도 축복이야. 그 상욕구가 다 알아들으면 괴로워 그거. 예. 그래서 영어도 적당히 하십시오. 욕하는 것은 이거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욕을 해?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언어가 이게 통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보다 저주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16세까지 자기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로 계속해서 폭탄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불과 1만 6천 개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개의 평균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반면에 3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병든 사회지. 예.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방치되고 훈련을 안 하면 이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새해에는 다 이 긍정적인 말, 복의 축복의 말을 유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자녀를 한 번씩 축복하라는 롤프 가복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축복은, 자녀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축복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고 언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전인적인 복을 회복시키는 장이다. 그리고 이 땅에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축복권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축복은 실로 부모의 특권이며 임무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축복받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받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 그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데. 예. 조지 트렌드 게리 스몰러라는 분이 축복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 바디랭귀지로 축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맞춰주고 허그하고 그리고 안수해주고 이런 바디랭귀지로 내 몸으로, 이건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축복해달라는. 두 번째는 축복을 할 때 말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축복받는 자의 가치를 우리가 신장해줘. 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애야.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받는 자의 자긍심을 키워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받는 데에 특별한 장례를 말해주라는 거죠.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름을 부를 때 아이들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부른대요. 어떻게 부르냐면 의사 베니, 변호사 루벤, 선교사 폴,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을, 야, 너 변호사 인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할 거예요. 이 새끼 이거 많이 하면 이 애비를 닮았냐. 옆집에 이 폴 봐라. 얼마나 공부를 하는데. 이건 다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예?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녀들이 이게 다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가 템플에 가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 축복을 아버지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들이 축복을 좀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술만 마시지 말고 좀 자녀들에게 축복도 해주고, 자녀들 이렇게 못한다고 군밤 주지 말고 축복의 내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해 아버지들이 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들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선교적인 복을 나누는 그런 선교의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적인 복을 나누는 그분들에게 반드시 그 돕는 능력을 배가시켜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연합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이 선교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에 이 나타나는 말은 새 컨텍스트에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미국 목사님들은 축도에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6장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두 가지 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첫째로는 전반절에는 나실인의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제사장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제사가 있고 여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드리고 있어요.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특별한 소원을 이룰 때 시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냥 주님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 소원이라는 건 이게 기독교의 소원이가 신비한 면이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야곱의 소원, 입다의 소원, 한나의 소원, 그 목적들은 다 같아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들여서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는 많은 교우들이 소원을 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 송구영신의 예배에 나오고 특세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실인의 소원은 이거는 제사장의 축복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뭔가? 첫째로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복을 주시고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다르죠. 병상에서 신음한 사람은 치유가 복이에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참전 군인, 전쟁에 있는 참전 군인에게는 무사한 귀환이 복이에요. 또 우리 몰게지가 밀려있는 사람은 몰게지 페이먼트라는 돈이 마련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은 다양한데 오늘 그 복은 앞에는 복을 주시고 뒤에는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는 것이 복이에요. 무슨 돈이나 건강이나 영혼이나 그런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실인의 소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원한 것, 그 소원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지켜주셔야 할 것은 소원이에요. 소원의 성취가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새해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몰라요. 현실의 장벽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첫 번째 축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소원 자체를 품고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2년, 3년, 아니 5년 계속해서 그 소원을 품고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소원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소원 다 이루어졌어요.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처소를 드렸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 아들 후손 중에서는 요셉과 같은 축복의 그러한 자녀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이러한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7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인사로 전할 때는 꼭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의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복을 창출하고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전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우리는 항상 복을 주시는 대상과 근원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밝혀서 복을 빌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5절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성취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소원이 성취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인간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의 한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눈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발질이 되고 헛수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얘기하는 것은 항상 너희의 모든 수고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들이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그 열매가 밑 빠진 전대같이 밑으로 빠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수고가 남이 다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수고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누리게 하는 것,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는 것, 그 수고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수고와 몸부림으로는 100%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항상 5%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 그것을 우리가 놓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우리 인간 측에서만 소원이 이멀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의 소원이 얼마나 우리에겐 복된 소원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원들은요 5년 10년 후에는 거의 그 영혼의 독이 될 소원을 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소원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원을 구할 때 하나님, 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오늘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가 마땅히 친히 구해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구할 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소원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소원의 잉태 과정으로부터 그리고 성숙 과정으로부터 열매 맺는 과정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은 마지막으로 평강이에요. 평강. 26절도 우리 읽어보겠어요. 그게 뭐라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오늘 이 불안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평화. 불안이나 전쟁이나 갈등이나 증오, 원망이 없는 사회. 오늘 한국이고 미국이고 사회의 기본적인 인간의 안전망이 깨져요.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언제 총기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캠퍼스에서, 초등학교에서도, 쇼핑몰에서도, 극장에서도 계속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왜 이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한국의 어느 기사를 읽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정의 해체가 개인의 폭력성을 증진시키고 있고 학교의 폭력, 성폭력의 배후에는 이 가정이 깨어진 그 가정의 파괴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사회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11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그 모든 범죄자를 또 치유하고 뭐하고 뭐 이러는데 11조라는 그 엄청난 돈이 가정이 해체되면 그것을 치유하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붕괴될 때 이 사회의 안전판, 마지막 평화의 보루가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상처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그게 사회의 증오의 범죄로 연결이 되고, 가족의 해체라는 그 상처가 잠복기를 거쳐서 언젠가는 가출이 이루어지고 가정 범죄가 이루어지고 고독사가 이루어지고 자살이 일어나고, 다 이게 가정이 해체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해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나갈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원하는 거 좀 못 이루어진다 할 때 이걸 지켜나가요.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하고, 그리고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회의 불안과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장본인이 되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해요. 아내가 나를 뭐 돈 못 번다고 그래도,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해도 우리가 눈물을, 목숨을 걸고 내가 희생해서 이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리 지켜나가고 축복해야 돼요. 저는 이 미국이 앞으로 이 동성녀의 가치를 신장함에 따라서, 대통령도 이걸 인도수함에 따라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보십시오. 50년, 100년 후에 이 미국 사회는 큰 어려움과 사탄마귀의 역사에 봉착하게 돼요. 난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이 세상이 사탄의 역사에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거룩한 질서를 무엇보다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이제는 내가 가정을 지켜야 돼, 결단해야 돼. 남편이 떠나가도 상관없어. 우리 자녀들을 난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우리가 이 가정을 지켜나갈 때만이 거기에 이 사회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합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 연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 하나님의 축복의 복, 하나님의 소원 성취의 복이 흘러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역사들이 더 강해지는데 주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복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가정을 지키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새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소원들이 성취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은 뭐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가정의 질서를 지켜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축복의 유통자, 축복의 창조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남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늘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는 축복의 수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들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을 지켜나가 우리의 가정이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그래 우리 사회가 샬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